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신약성경 127면이고요. 127면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 말씀입니다. 주보 보셔도 되고 또 성경책 펼치셔서 오늘은 누가복음 말씀만 봅니다. 다른 말씀 인용하는 거 없이 오늘 누가복음 말씀만 보니까요. 함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한 절씩 하나님 말씀 받들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입니다.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부없이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것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누가복음 19장 1절로 10절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이 보여야 한다 하는 제목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삭개오는 구원받은 사람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직접 이 사람이 구원받았다고 말씀해 준 사람이기 때문에 다른 어떤 사람보다 삭개오는 확실히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때 삭개오를 깊이 묵상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이런 거구나, 이렇게 구원을 받는 거구나, 구원받으면 이런 증거가 나타나는 거구나 하는 걸 알게 해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삭개오가 구원받았는데 세 가지 부분을 잠깐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구원받기 전에 삭개오는 어떤 사람이었나, 그리고 삭개오가 어떤 구원의 과정을 통해 구원에 이르게 되었나, 그리고 그가 구원받고 난 다음에 어떤 증거가 그에게 나타났는가 하는 세 부분을 가지고 잠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구원에 이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오는 이유는 구원받기 위해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주님이 보실 때 너도 구원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사람들이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삭개오가 삭개오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오늘 1절과 2절에 네 가지 단서가 있습니다. 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는 말씀인데요. 1절과 2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자, 삭개오가 어떤 사람인가? 첫 번째는 여리고에 살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당시의 여리고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삭개오가 살던 당시의 여리고는 거대한 대도시입니다. 삭개오가 사는 도시는 여리고라고 하는 대도시인데, 여리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점령한 여리고성과는 조금 다른 위치에 한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은 성터이고 성이고, 이제 여리고라고 하는 도시는 대평화의 평야지대에 이루어져 있는데, 근데 거기에는 엘리야의 샘물이라는 것이 있어가지고
여리고라고 하는 그 땅의 주변은 다 사막인데 이 땅만 유일하게 종려나무가 우거져 있는 살기 좋은 곳입니다. 물이 있고 그리고 나무들이 많은 곳으로 아주 사람들이 살기 좋은 곳이어서 그 당시에 헤롯 대왕은 거기에 별장을 지어놓고 겨울에는 따뜻한 곳이어서 여리고에서 겨울을 나기도 할 만큼 살기가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곳이었고 그리고 또 여리고는 그 당시에 대도시를 이루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삭개오가 살고 있는 그 여리고는 아주 큰 도시고 사람이 아주 살기 좋은 지상낙원 같은 곳이다라고 할 만큼 살기 좋은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서는 삭개오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죠. 부모가 이제 이 삭개오를 낳고 난 다음에 어떤 이름을 지어줄까? 사실 부모들이 자녀들의 이름을 지어줄 때는 소망을 담잖아요. 이 아이가 이런 아이가 되면 좋겠다. 그래서 저도 우리 주한이 주영이 이름 지을 때 주님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는 아이들,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아이들. 사실 주한 주영은 목회자나 믿는 자녀들, 그 부모님들의 자녀들 가운데 흔한 이름입니다. 주한주영, 은혜, 은평, 아무튼 이름들, 흔한 이름들 많은데, 아무튼 믿음을 담아서 그렇게 이름을 짓잖아요. 삭개오라고 하는 이름은 순결한 자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부모님들도 너 순결한 사람이 되거라, 사랑받는 사람이 되거라,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삭개오는 이름값을 못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남에게 세금 뜯어대가 자기 주머니 채우고 정말 악랄하게 돈을 뜯어 모으는 그런 세리의 삶을 살았기 때문에 삭개오는 적어도 순결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이름값을 못하는 사람이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삭개오는 여리고의 세리장입니다. 여리고는 아까 말한 것처럼 부유한 도시였고 많은 사람들이 사는 곳이니까 뭐가 많이 거둬들까요? 세금을 많이 거둘 수 있는 곳이죠. 그러니까 로마로부터 아주 사랑을 받는 도시 중에 하나죠. 왜냐하면 많은 세금을 가져오는 그 도시니까. 근데 그 도시의 세리장이 삭개오입니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세리 삭개오는 자기 분야에서는 좋든 나쁘든 어떻든 간에 자기 분야에서는 최고인 사람입니다. 얼마나 정말 악랄하게 지독하게 세금을 걷어가는지 아무튼 세리장의 자리까지 오르는 사람이 이 삭개오입니다. 그 결과로 네 번째, 삭개오는 부자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삭개오는 돈이 많은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왜요? 삭개오 인생의 목적 자체가 돈이니까. 그래서 어떻게든지 돈을 많이 거두어서 로마에 갖다 바치고 자기 주머니를 채워야 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돈을 신으로 모시고 사는 사람입니다. 돈이 인생의 목적입니다. 정말 돈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나름대로는 자기 분야에서는 어떻든 간에 탑을 찍은 사람입니다. 어떻든 간에 1등을 한번 해본 사람입니다. 대도시에서 좋은 집에서 부자로 넉넉하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환경은 그렇게 좋은데, 상황은 그렇게 좋은데 마음에 공허함이 있었습니다.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먹을 게 없는 것도 아니고 살 집이 없는 것도 아닌데, 근데 말할 수 없는 마음에 허전함이 있는 거예요. 마음에 그냥 외로움이 있는 거예요. 텅 빈 것 같은 마음에 어떤 기쁨이 없는 거예요. 먹어도 기쁨이 없고 어디 좋은 걸 봐도 기쁨이 없고 좋은 걸 산다고 해서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마음의 공허함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삭개오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두 번째, 이 삭개오가 어떻게 구원함에 이를 수 있을까? 구원은 100% 전적으로 누구의 선물이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100% 하나님 편에서 구원은 완성해 주시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으려면 최소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 일도 하지 아니하고 나 구원받기 원합니다 한다고 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 내가 최소한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내가 그 일을 했다고 해서 그게 공로가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최소한 이런 과정들은 있어야 된다는 거죠. 첫 번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는 마음, 만나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자, 3절과 4절을 같이 이제 보겠습니다. 본문 3절과 4절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아멘. 예전의 성경에는 뽕나무라고 되어 있어서 참 이게 현실적으로 와닿았어요. 왜냐하면 저 어릴 때 그때는 정말 뽕나무에 올라간 적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거기서 열매도 따고 그래서 노느라고 뽕나무에 올라갔는데, 뽕나무는 거목처럼 큰 나무는 아닙니다. 이렇게 옆으로 가지가 뻗어 있는데 얼마든지 어린아이들은 올라갈 수 있는 그런 나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걸 이스라엘화해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원래 삭개오는 예수님에게 전혀 관심이 없는 사람입니다. 오직 그냥 돈에만 관심 있는 사람입니다. 돈 냄새는 기가 막히게 맡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악랄하게 돈을 뜯어가는 사람이고 자기 주머니를 채우는 그런 사람이었고 그 결과로 부자가 된 사람입니다. 근데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마음이 너무 허전한 거예요. 재미가 없는 거예요. 기쁨이 없는 거예요. 너무 허전하고 공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에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거예요. 예수의 소문을 들어요. 예수의 소문을 들으면서 그 마음 안에 어떤 지금까지는 전혀 가져보지 않았던 새로운 마음인데 무슨 마음이 생겼냐면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관심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원의 첫 단계가 뭐냐면 관심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동안은 늘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있었고 이 땅에 관심이 많았었는데 도대체 기독교는 뭘까? 하나님은 누구실까? 잘 사는 게 뭘까?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걸까 하는 진리에 대한 관심을 갖기를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오늘 삭개오처럼 아무리 돈이 많은 부자라도 그리고 자기 분야에서 물론 욕을 먹는 사람일지는 몰라도 그래도 자기 분야에서는 탑을 찍은 사람으로서 그런 그런 어떤 환경이 조성되어 있어도 마음의 이 허전함은 세상 것으로 채워지지가 않는 거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사람은 보람 있는 삶을 살고 싶은 거거든요. 의미 있게 살고 싶은 거거든요. 돈이 많다고 행복한 게 아니라 의미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뭔가 보람이 있어야 되거든요. 가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삭개오는 그동안 그런 그 삶을 산 건 아니었거든요. 여러분, 사람이요 얼마나 연약한지 알아요? 환경이 아무리 좋다고 해서 행복해지는 건 아니에요. 그 천하를 제패했던 그 알렉산더 대왕이 있잖아요. 그 알렉산더 대왕의 사인을 놓고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을 벌이지만 최근에 많은 학자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는 작은 모기에 물려 죽었다고 그래요. 세상을 제패하는 그래서 세상을 호령하는 알렉산더 대왕인데 근데 모기에 물려서 말라리아에 감염되어 가지고 죽었다는 거예요. 사람은 전 세계를 집어삼킬 같이 강한 것 같고 큰 소리를 치지만 작은 모기에 물려서도 죽을 수 있는 게 이 사람의 육신이라는 거죠. 그렇게 약한 거죠. 마음은 어때요? 마음은 엘리야를 보세요. 열왕기상 18장의 엘리야는 천하를 호령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적으로 볼 때는 크게 쓰임받은 사람이에요. 그 당시에 왕인 아합 앞에서도 절대 기죽지 않는 영적 기골이 있는 사람이고 이제부터는 너희가 회개하기 전까지는 이 땅에 비 한 방울 내리지 않으리라 하고 선포하자마자 3년 6개월 동안 이스라엘에 비 한 방울이 내리지 않아요. 그리고 엘리야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3년 6개월 비 한 방울 내지 않던 땅에 비가 억수처럼 내리게 하던 사람이 그게 엘리야예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 밖에서 직장에서 사회에서는 정말 건강하게 뭔가 왕성하게 아주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일을 하는데 근데 열왕기상 18장에 그 사람이 우울증에 확 걸려버려요. 그래서 죽고 싶어 할 만큼 디프레션이 되고 그리고 슬럼프에 빠져요.
그게 사람의 마음이에요. 겉으로는 볼 때는 멀쩡한 것 같고 밝은 것 같고 건강한 것 같고 뭐 다 할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한순간에 마음이 무너질 수 있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우울함에 빠지고 깊은 절망 가운데 빠지는 게 그게 사람이에요. 사람은요, 강한 것 같은데도 그렇게 약해요. 오늘 삭개오도 그래요. 다 가진 것 같고 다 만족할 것 같은데 마음이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기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런 마음에 예수님을 보고 싶은 마음. 도대체 예수는 어떤 분일까? 그분을 한번 만나보고 싶다. 그분을 한번 보고 싶다. 그래서 예수님께로 가까이 왔는데 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오늘 성경에 보니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그게 컴플렉스였다고 하는데 그것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사람들 속으로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경호원 없이 들어갔다가는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세리장이면 얼마나 악랄한 사람이고 유대인들에게 볼 때는 정말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그 따가운 시선, 그 비난받는 눈초리, 그게 너무 싫으니까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먼 발치에서나마 예수님을 좀 보고 싶은 마음에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는 거죠. 모든 체면 불구하고 그냥 돌무화과 나무로 올라가서 먼 발치에서 예수님 한 번만 봤으면 좋겠다. 구원의 첫 단계, 예수님 보고 싶다.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두 번째, 마음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거예요. 자, 우리 5절로 6절 한번 보겠습니다. 5절로 6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여러분, 삭개오는 다르게 살고 싶었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삶이 이게 잘 사는 거라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이게 아니다. 의미 없고 보람되지 않은 이 삶을 이제는 끝내고 좀 다르게 살고 싶다.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의 죄도 씻음받을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을 한번 만나보고 싶은 거예요. 근데 차마 군중들 때문에 사람들을 뚫고 들어갈 수 없어서 뽕나무에 올라가 있는데 그걸 주님이 아신 거죠. 왜 주님이 우리 마음을 모르시겠어요?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도 주님을 정말 보고 싶다, 만나보고 싶다, 정말 다르게 살아보고 싶다, 나도 죄사함 한번 받아보고 싶다, 거듭나고 싶다, 정말 그런 마음과 소원을 가진다면 왜 주님이 모르시겠어요? 주님이 아셨어요? 그래서 가던 길을 돌아서 삭개오가 올라가 있는 나무 밑으로 일부러 오셨어요. 그리고 주님이 그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잖아요. 뭐라고 말씀하시죠? 삭개오야, 내려와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 하겠다. 내가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루 신세 줄 수 있겠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때 오늘 성경에 보세요. 6절에 보면 급히 내려와, 빨리 내려와서 즐거워하며 영접하였다. 마음을 열고 예수를 영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영접해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도 여러분이 오셔서 예배 드릴 때도 잠깐 기도하고 지금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설교를 들었으면 좋겠어요. 주님, 마음을 엽니다. 제게 오셔서 저의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제 삶을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내 삶의 주인 되어 주십시오. 우리 가정, 우리 자녀들 주님께 드리고 싶습니다. 주님이 다스려 주십시오. 주님이 인도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기쁨으로 마음의 문을 열고 영접을 하면 신비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주님이 의식되고 주님이 그 안에서부터 일하기를 시작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주님을 알고 싶게 되고 그런 변화들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삭개오는 자기 집에 모셔서 그냥 식사 대접만 한 게 아니고 아시잖아요. 마음의 문을 연 거예요. 그래서 예수를 즐거이 영접했어요. 그리고 주님의 다스림을 받기를 원했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리고 세 번째 구원의 세 번째 과정은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인정하는 거. 여러분, 주님을 모시면 제일 먼저 우리가 주님 앞에서 보일 수 있는 반응이 뭐냐면,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구나 하는 게 진심으로 고백되어지는 거죠. 자, 오늘 7절 한번 보겠습니다. 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이 말씀 보면 이제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뭐라고 수군거렸냐면, 야, 예수가 삭개오 집에 들어갔어,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누구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삭개오는 유대인들 모두에게 죽일 죄인이죠. 죄인이에요. 물론 삭개오 스스로도 자기를 의롭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자기를 죄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다 그를 죄인이라고 그랬어요. 죄인의 집에 들어갔다.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기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는 그래도 잘 살고 있어, 나는 이만하면 잘 믿어,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죄인의 세 그룹을 만들었어요. 그게 누구냐면, 첫 번째는 이방인이고, 두 번째는 여성들인 창기들이고, 세 번째는 남자들인 세리들이에요. 이 세 그룹을 죄인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바리새인들이 누가복음 18장에서 보면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할 때 바리새인이 뭐라 기도해요?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게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방인, 창기, 세리,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은 죄인 그룹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나는 그래서 최소한 이들과는 다르다, 나는 이들의 수준은 아니다. 이게 그 당시 유대인들의 생각이었어요. 삭개오 스스로도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죄인이라고 하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주님은 삭개오를 뭐라고 생각하셨는가가 중요해요. 뭐라고 하셨냐면 10절 봐요. 10절. 자, 10절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자, 예수님은 삭개오를 뭐라고 불렀죠? 잃어버린 자라고 그랬어요. 나는 주님의 이 시선이 너무 좋아요. 주님에게는 둘밖에 없어요. 이미 찾은 자, 아직 찾지 못하여 잃어버린 자, 둘밖에 없어요. 아니, 오히려 이 삭개오를 너 왜 그렇게 사냐 인생 이러면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정죄할 수 있는 분은 주님밖에 없어요. 근데 주님은, 여러분, 요한복음 8장에도 보면 가늠하다 현장에 잡힌 여인을 향해서도 여자여 라고 그렇게 존귀하게 여겨주면서 다시 가서 죄를 짓지 마라,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주님은 한 번도 누구를 향해서 죄인이다 이렇게 말씀한 적이 없어요. 주님은 잃어버린 자라고 그래요. 잃어버린 자. 가만히 묵상해 봐요. 여러분이 금반지를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여러분, 금반지를 잃어버리면 얼마나 아까워하고 얼마나 찾으려고 난리가 났겠어요. 그건 좀 비유가 좀 그래요. 내가 너무 좀 물질적인 것 같은데. 그러면 여러분, 어릴 때 자녀를 키울 때 잠깐이라도 자식 잃어본 적 있으세요? 잠깐 놀이터에 갔는데 한눈판 사이에 아이가 안 보일 때 하늘이 노래지고 새카매지면서 그 아이를 찾냐고 난리가 나잖아요. 그러면 그 잃어버린 자를 생각해 보세요. 주님이 우리를 잃어버린 자라고 생각하면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어디에도 미워하는 마음이 있는 게 아니라 안타까운 거예요. 찾아야 되겠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보시는 게 잃어버린 자예요. 주님은 삭개오를 잃어버린 자를, 나는 그래서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고 왔다, 주님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우리가 사람을 판단하는지 몰라요. 우리는 판단할 자격이 없어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세상에 좋은 사람, 나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디 있겠어요? 근데 우리는 좋은 사람, 나쁜 사람, 그리고 또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이 사람은 성공한 사람, 이 사람은 실패한 사람, 이 사람은 대단한 사람, 이 사람은 별 볼 일 없는 사람, 무시해도 되는 사람,
이 사람은 함부로 대하면 안 되는 사람. 계속 우리는 사람 판단하고 계속 사람을 우리는 정죄해요. 근데 주님은 딱 두 종류예요. 구원받은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찾은 사람, 아직 찾지 못한 사람. 주님은 그렇게만 보세요. 우리도 사람들을 바라볼 때 그렇게 봤으면 좋겠어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 아, 저 장로님은 구원받으셨구나. 또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또 믿지 않는 동료들이나 볼 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예수 모르는 사람. 그러면 안타까운 마음, 잃어버린 마음 가지고 저 사람도 어떻게 찾아야 되는데 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바라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오늘 삭개오가 구원받는 과정은 주님 만나보고 싶다, 주님 한번 보고 싶다,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 주님의 오셨을 때 마음을 활짝 열고 영접했어요. 그리고 자기가 죄인됨을 고백했어요. 그게 구원의 시작이고 구원의 과정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삭개오에게 오늘 세 번째 구원받은 증거가 있어요. 나에게 이런 구원받은 징조가 있나? 증거가 있나?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어요. 8절이에요. 자, 8절 보겠습니다. 8절 시작.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여러분, 삭개오가 두 가지를 결단해요. 근데 성경을 잘 보시면 삭개오, 너 구원받았지? 너 나 믿지? 그러면 믿으면 믿는 사람의 도리를 해야지. 너 어떻게 할래? 주님이 한 번도 행동을 강요한 적이 없어요. 본인 스스로 결단을 한 거예요. 주님을 믿으니까, 주님을 사랑하니까, 주님께 제사함 받고 나니까, 너무 감사하니까 스스로 열매를 맺는데 두 가지를 결단해요. 주님, 제 소유의 절반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겠습니다. 그러니까 그저 움켜쥐는 인생이었는데 그 돈을 가치 있게 사용해 보고 싶다는 거예요. 보람되게 한번 써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피해자들에게 보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율법을 받는데 누군가에게 피해를 줬을 때 그때 보상법이 나와요. 그때 보상법은 하나님이 율법에 정해둔 것은 그 원금의 5분의 1을 더하여 주면 돼요. 그러니까 20%를 얹어서 보상해 주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삭개오는 율법과는 상관없이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400%를 주겠다는 거예요. 이 8절의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구원받은 삭개오에게 나타나는 구원의 증거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어디까지 내려놓아 받는가 하는 거예요. 어디까지 내려놓아 받는가? 어디까지 내려놓아 받는가? 자, 삭개오는 새롭게 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모셨어요. 주님을 모시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결단을 해요. 누가 시킨 거 아니에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은 다 이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우리는 현실적으로 뭐 집 팔고 아니면 연금 깨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나눠주고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그렇게 똑같이 할 수는 없는데, 근데 삭개오는 자기의 입장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결단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새롭게 살고 싶으니까, 의미 있게 한번 살아보고 싶으니까 결단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누가복음 19장에 삭개오 이야기가 나오는데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와요. 의사 누가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성경을 배열하면서 기록했는데 그 바로 앞에 누가복음 18장에는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하고 딱 정반대예요. 자, 이 유대인인 부자 청년이 예수님께 어느 날 찾아왔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삭개오는 주여 그러는데 이 사람은 선생님이요 그럽니다. 선생님,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하고 물어요. 어떻게 해야 죄사함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구원 받을 수 있죠? 어떻게 해야 영생을 받을 수 있죠? 하고 물어요.
물으니까 그 묻는 질문에 예수님이 의도를 아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원론적인 말씀으로 툭 던져요. 계명을 지켜라. 계명 지켜라. 너 계명 알고 있지? 계명을 지켜라. 그러니까 이 청년이 기다렸다는 듯이 계명은 어려서부터 내가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부자 청년한테 얘기해요.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게 있는데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으라. 나를 따라오너라. 근데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돈이 많은 거로 근심하여 예수를 떠나갔다. 그리고 아직까지 돌아오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리고 돌아왔다는 회심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봐요. 부자 청년은 말은 영생 이야기를 해요. 어떻게 하면 영생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죄사함 받을 수 있습니까? 근데 여러분, 목사인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믿습니다. 신앙을. 말은 영생 얻고 싶다. 예수 믿으면 영생을 얻는다. 아, 나 천국 가고 싶다. 우리 어르신들, 그래, 이제 이 힘든 세상 이제 더 아프지도 않고 빨리 죽으면 나 천국 가니까 좋아. 말은 그렇게 하는데 아직 뒷조사는 안 해봐서 나 확실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거 신빙성이 없어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 해요. 근데 정작 부자 청년은 뭘 사랑해요? 돈 사랑하고 있어요. 우리도 똑같지 않아요? 이 부자 청년은 영생을 위하여, 예수를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돈을 포기할 마음은 없어요. 우리는 그게 돈일 수도 있고 우리의 즐거움일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어떤 취미일 수도 있고 어떤 내가 사랑하는 것일 수 있는데, 내가 영생을 위하여, 죄사함을 위하여, 구원을 위하여 그것은 포기할 수 없어. 근데 말은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고, 말은 찬양하고, 말은 영생을 얘기하는데, 근데 실제로는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부자 청년처럼 예수를 믿어요. 근데 봐요, 삭개오는 예수님이 말씀하신 적이 없는데 본인 스스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니까 새롭게 살고 싶은 거예요. 영생을 위하여 자기의 돈을 팔아요. 자기의 재산을 팔아요. 그리고 가치 있게 쓰기를 시작해요. 그리고 손해본 것들을 나누기를 시작해요. 삭개오는 말뿐이 아니었어요. 우리는 말만 해요. 사랑한다고 고백하기만 해요. 근데 정말 사랑하는 건 딴 데 있어요. 우리 마음은 딴 데가 있어요. 근데 삭개오는 행동한 대로, 고백한 대로 행동을 해요. 그래서 영생을 위하여, 예수 만난 죄사함 받은 은혜로 인하여 돈을 내려놔요. 여러분, 구원받은 첫 번째 증거, 어디까지 내려놔 봤어요? 어디까지 내려와 봤어요? 다른 말로 여러분은 어떤 사람까지 용서해 봤어요? 주님은 원수까지도 용서하라고,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여러분은 어디까지, 어떤 사람까지 사랑해 보셨어요? 어디까지 포기해 보셨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영생을 위해서, 천국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어디까지 포기해 보셨어요? 여러분, 구원받은 증거는 구원받은 만큼, 주님 사랑하는 만큼 내려놓게 돼 있거든요. 포기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내 감정과 내 이성으로는 도저히 안 되지만 사랑하게 되거든요. 씨름하게 되거든요. 두 번째 구원의 증거는 사람이 보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설교 제목을 잡았는데요. 삭개오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일 먼저 자기 마음 안에 든 게 뭐냐면 가난한 사람이 보인 거예요. 가난한 사람. 자기는 잘 먹고 잘 살고 이렇게 떵떵거리고 사는데 그동안은 전혀 보이지 않았던 가난한 사람들이 보여요. 그래서 자기 소유의 절반을 정리해서 주겠다고 얘기해요. 그리고 자기 때문에 억울했던 사람들이 보여요. 자기 때문에 고통받았던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내 갑절로 갚겠다고 결단을 해요. 여러분, 이런 행동은 어디서 나온 거냐면 사람이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그전까지는 돈만 보였어요. 자기 이익만 보였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사람이 보여요.
여러분, 구원받은 사람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사람이 보여요. 그 사람의 아픔이 보여요. 그 사람의 사연이 보이기를 시작해요. 장사하는 사람이요, 음식 장사하는 사람이 사람이 안 보이면 음식 가지고 장난을 치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보이면 내 가족이 먹을 음식이다. 사람이 보이면 음식 가지고 장난 못 쳐요. 깨끗하게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요. 왜요? 돈만 보이니까 장난치는 거죠. 철들면, 우리 여기 자녀들 있는데 우리 청년들아, 자녀들을 보세요. 자녀들이 철들면 아버지의 어깨가 보여요. 뒷모습이 보여요. 자녀가 철들면 엄마가 보여요. 엄마의 고단함이 보여요. 엄마, 아빠도 힘들겠구나 하는 게 보이기를 시작해요.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이에요. 사람이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를 오면, 그러면 내 이익이 보이고 내 불편함만 보이고 나만 보이는 게 아니라 사람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드실까?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고단할까? 여러분이 은혜 받으면 내가 보여야 된다니까, 목사인 제가? 일주일간 얼마나 잘 먹어서 이렇게 포동포동 살이 쪘을까? 그런 것만 보지 말고, 여러분, 구원받으면 사람이 보여요, 사람. 한번 생각해 봐요. 주님하고 헤어지고 난 다음에 이제 주님은 가시고 그 다음에 삭개오는 남았어요. 이제는 말한 대로 살아있잖아요. 이제 삭개오가 자기 재산을 정리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이제 삭개오가 어느 집에 찾아와요. 삭개오가 오는 걸 보고, 아니 또 무슨 돈을 뜯어가려고 저렇게 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네, 내가 그동안 당신한테 세금을 걷어들이는데 내가 부당하게 거둔 돈이 100만 원이야. 여기 400만 원 있어. 내가 이거 당신한테 갚는 거야. 그러고 다녀요. 한번 여러분 상상을 해봐요. 여리고가 발칵 뒤집혔을 거예요. 그리고 삭개오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을 거예요. 아니, 삭개오는 미쳤나? 아니, 저기 제정신이야? 저 왜 저래? 아, 예수 믿어도 곱게 믿지? 이러기 시작하는데, 근데 한 사람이 얘기해요. 아니야, 삭개오가 예수님을 영접했대. 이젠 나는 완전히 다른 삶을 살고 싶어서 저렇게 사는 거래. 예수님을 영접하고 새 사람 됐대. 그러면 여리고 땅에 예수의 향기가 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에 향기가 나이잖아요.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달라진 거예요. 사람이 보이기를 시작한 거예요. 사람이 사랑스러우면 말 한마디, 행동 하나가 달라져요. 함부로 말할 수가 없어요. 김기성 목사님이 쓰신 고백의 언어들이라고 하는 책을 이렇게 읽고 있는데, 거기에 아주 마음에 와닿은 그 내용이 하나 있는데, 노아에게는 없고 아브라함에게는 있는 것, 이런 그 내용을 쓴 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노아하면 순종의 아이콘입니다. 그죠? 순종의 아이콘. 120년 동안 우직하게, 아주 무식하리만큼 방주를 지으라고 하니까 지은 사람이 근데 노아입니다. 그 노아는 당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순종을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그 김기성 목사님이 그 책에서, 근데 이제 성경 자체로 볼 때는 노아는 순종은 잘했는데,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한 연민과 안타까움은 어디에도 표현되어진 게 없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실수 많고 연약하고 그리고 넘어지기 잘하는 아브라함인데, 근데 아브라함은 타자에 대한 책임감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에요? 롯이 정말 버릇도 없이 그 큰아버지가 네가 먼저 땅을 선택해라 그러니까 자기가 노른자 땅을 얼른 선택해가지고 가버리잖아요. 참 밉살 맞죠? 근데 그 땅에 전쟁이 벌어져가지고, 그래서 아브라함, 그 롯의 조카 롯의 식솔들이 다 잡혀가요, 포로로. 그 이야기를 아브라함이 들어요. 편하게 살고 있는 아브라함이. 근데 그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요? 자기 집에서 길리운 318명의 사병을 데리고
롯을 구하기 위하여 전쟁에 참전하잖아요. 아브라함에게는 뭐가 있는 거예요?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시간이 많이 지나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동성애가 있는 그 성을 유황불로 심판하려고 하나님이 내려오셨잖아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그 이야기를 해요. 왜? 아브라함이 소돔에 살고 있는 조카 롯을 위해서 늘 기도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한테는 얘기를 해줘야 되겠다고 생각해서 하나님이 얘기를 해줘요. 그 얘기를 듣자마자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엎드려가지고 6번이나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위해 중보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소돔 고모라는 망해버려야 돼. 거기는 불도 때려버려야 돼. 악한 도시, 저 동성애하는 도시, 저 망할 것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근데 아브라함은 무릎을 꿇고 하나님, 거기에 의인 50이 있어도 멸망하시겠습니까? 45, 40, 30, 20, 10 6번이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중보기도를 해요. 왜 그렇죠? 타자에 대한 긍휼함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가 아니라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수도 많고 연약할 수도 있지만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타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다른 사람에 대한 마음이 보이고 안타까움이 보이고 그 사람에 대한 책임감이 보여요. 그래서 내가 손해보는 일이기도 하고 내 돈을 써가는 일이기도 한데, 근데 사랑해주고 싶고 뭔가 섬겨주고 싶고 뭔가 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요? 그게 주님이 우리 안에 와 계시니까. 그게 구원받은 사람의 증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은 타자에 대한 긍휼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그 사람이 밉살 맞은 것 이전에 무슨 마음이냐면 불쌍한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인데도, 고통을 주는 사람인데도 그냥 불쌍한 거예요. 왜요? 아직 잃은 양이니까. 뭘 모르니까. 그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 회복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삭개오는 다 가진 사람이었는데 마음의 공허함을 채울 수 없어서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보고 싶었고 만나보고 싶었고, 나 같은 사람도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한번 새롭게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 생겼어요. 그리고 주님을 마음을 열고 영접을 했어요. 죄인임을 고백하고 죄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내 안에 모시고 나니까 그때 구원의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해요. 사람에 대한 안타까움, 사람이 보이기를 시작하고, 그리고 내 것을 내려놓기를 시작해요. 내 권리, 내 욕심, 내 꿈, 이런 것들을 주님을 위해 기꺼이 내려놓을 수 있는 마음들이 생기기 시작해요. 여러분, 그게 구원받은 자의 증거라는 거죠. 정상한 성도들이 구원받은 자로서 사람이 보이기를 시작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사람의 정말 겉으로 볼 때는 정말 못된 짓을 하고 악을 쓰고 뭐 나에게 상처를 준다 할지라도 불쌍하게 여겨지는 마음, 그냥 기도가 되게 되는 마음, 그리고 마음을 나누게 되는 마음, 그 사람 타자에 대한 책임감이 회복되는 그런 구원받은 성도들이 꼭 되어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함께 우리 결단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림,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로.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긴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그 주를 찬송하리.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달려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도 구원받고 싶습니다. 저희도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의미 있게, 가치 있게, 보람되게 살고 싶습니다. 예수를 내 안에 주인으로 모셔드리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 영광 돌리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삭개오가 주님을 보고 싶어하고 주님을 기꺼이 영접하고 자신의 죄인됨을 고백하며 이전과는 같이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려놓고, 또한 사람을 보며 사람의 가치를 깨달으며 사람에게 은혜를 끼치며 살았던 것처럼 저희도 그렇게 살게 하옵소서.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 겉모습만 보지 말고 그의 마음을 보게 하시고 그의 신음을 보게 하시고 그의 사연을 보게 하셔서 기도하는 자들, 도와주는 자들, 마음을 나누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앞에 또한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봉헌하여 드린 손길마다 복 주시고 하나님 은혜 위에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앞에 귀한 약속의 말씀 붙들고 봉헌하오니 물질로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은혜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아버지 드리고 싶어도 드리지 못한 연약한 믿음과 사연 상황 속에 있는 자들에게 주님 드릴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오늘 아버지 주일 오후에도 함께 하시며 영광 받아주시기를 소망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오늘 여기 모여 예배한 거룩한 성도들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여기서 기도를 할게. 동이야. 난 내일 또